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위협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지금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9절에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이라고 한 지역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이며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그 두로를 턱 밑에 두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엘리야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보여주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바알이 진짜 비를 내리는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적어도 바알의 본거지인 두로에는 상황이 좀 나아야 되는 것이겠죠. 다른 곳에는 비가 쭉 오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 두로 지역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가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곳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른 곳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기에서 만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여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이거 먹고 죽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이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바울의 고백을 인용한다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엘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요. 이로 인하여 이 여인 또한 이 고난의 시간, 기근의 시간 동안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고 하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근이 찾아온 그 집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지, 아니면 기적처럼 통에 있는 가루를 먹는 만큼 또다시 채워지는 현상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피해가겠지라고 생각했을 법한 두로와 시돈도 피해가지 못했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은혜로 이 시간을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덮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출발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 은혜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죠. 그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8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면 엘리야와 마주하는 인물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대화가 계속 오고 가는데도 사실 정작 여인이라고 하는 이 지칭하는 이름은 사실 4번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더 부각되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13절에 아들, 17절에 아들, 18절, 19절, 20절, 23절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아들입니다. 아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르밧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중한 존재였던 그 아들이 갑자기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가 아플 때만큼 괴롭고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 달 열흘 저희 딸이 아팠어요. 저희 딸은 원래 막 달려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부터 여기 어린이집까지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서 올라오는데 한 달 동안 계속 걷기 힘들다고 자꾸 안아달라고 하고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근데 계속 그렇게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심이 가득 찬 시간들을 보냈었죠. 여러분 성경에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 시간이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뿐이었던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미래였어요. 그리고 이 집의 가장이었고요.
이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날이 갈수록 더 위중하여지고 심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고 말죠. 여러분, 이 죽음은 기적처럼 공급되던 그 가루와 기름이 끊어져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을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감싸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ESV 번역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나와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내 아들 죽이러 왔습니까? 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짧은 대사 아닙니까? 대목 아닙니까? 마지막에 음식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건 그 엘리야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절규와 고통, 이건 얼마나 가슴 아픈 고통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여인의 절규와 고통은 저기 저 시돈성 사르밧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는 신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마주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었거든요. 권사님은 택시 운송업을 하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의 남편, 며느리와 같이 함께 세 식구가 같이 함께 살고 계셨었어요. 손주들은 모두 출가를 했었고요. 화목하게 굉장히 사셨었는데 늘 그렇게 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이 권사님이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믿고 나서 이 어머니를 향한 끊임없는 그 구원을 위한 기도가 간절했더라고요. 오랜 시간 기도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이 심겨졌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그 예배 참석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은 내가 왜 이제 믿었을까? 왜 뒤늦게 믿었을까? 너무 좋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명예권사로 이제 얼마 전에 임직을 받으셨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근데 그 임직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생겼어요. 불의의 사고였는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셨죠. 근데 권사님은 얼마나 괴로워하시든지. 권사님 오열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대체 나랑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느 누구도 그런 말 못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난과 반갑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상황을 옆에서 바라볼 때 엘리야 또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달라.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아들을 들쳐 업고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뭘 하는지 우리가 좀 같이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20절 뭐랍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게 어쩌면 너무 무기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해요. 특별히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때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 간절한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이 아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돼요. 20절 부르짖었다, 그리고 21절 중간에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것 사이에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뭔가 하나 들어갑니다. 21절 앞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난해합니다. 보세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죽어있는 그 시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엎드리다 라고 한 단어는 마닷이라고 한 단어거든요. 성경에 53번 쓰여요. 근데 이 마닷이라고 한 단어는 2가지 용례를 가지고 있어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량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측량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 몇 번 쓰냐면요, 52번 쓰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몸을 쫙 펴는 거예요. 기지개처럼. 이건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통틀어서 여기밖에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다 찾아서 뒤져보니까 당시에 어떤 의미를 담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봤을 때 그 행동이 뭔지를 제가 찾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어떤 주술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뭔가가 되기를 바라는 행동인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행동.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아이 위에서 엎드리면서 몸을 쫙 기지개처럼 펴는 행동, 엎드려서 똑같이 한 행동을 3번씩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아이의 죽음을 내가 끌어안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간절함을 넘어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행동까지도 담겨있는 그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갑자기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엘리야의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나 태도나 이런 것이 아이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기억해 봐야 할 모습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고난 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두 번째, 내 삶을 나누는 한 걸음의 모습이 엘리야에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2가지입니다. 그때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던 그 권사님이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했어요.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섭식이 중단되면 자꾸 깔아지기 시작하죠. 교회도 이제 나올 힘을 얻지 못하고 이제 나오지 못하시는,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권사님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내딛었어요. 권사님 몇 분이 순번을 정해서 그 권사님 댁에 가서 매일같이 같이 주무시더라고요. 몇 달을 돌아가면서 같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아침 먹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마치 엘리야가 생명력이 사라진 그 아이 위에 몸을 펴고 누웠듯이 그 방 안에서 그냥 함께 눕고 같이 함께 밥 먹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몇 달 시간이 지나자 선생님 감사하게도 기력을 회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고난 당하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주위에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시험 당하는 이들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엘리야가 그 위에 몸을 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르밧에 있는 여인이 이런 고백하는데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결국에 교회의 최종,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눌 때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